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성직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쳐주는 4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4개의 기둥, 조금 바꾸어서 말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실히 4가지 일을 기억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신앙생활하면 성실하게 행하는 4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4가지 기둥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말씀, 또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다른 하나는 성찬, 성경, 기도,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교회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나를 내어드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죄 씻음의 형식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의 백성에서 누구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그 사실을 우리는 세례의 조금 더 깊은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일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그와 연합해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때 받은 은혜를 매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성찬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일 말씀에 살폈는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은혜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내 삶에 공급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그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표지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4가지 기둥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기억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긴장감 또는 은혜를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서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한 하나하나 발걸음마다 성취해 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소리를 온전히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가지 기둥 중에서 성찬에 관해서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이죠. 바울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편지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성찬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와 성찬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자리,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대마다 변하고요, 국가마다 좀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밥상머리라고 하죠.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웃고 떠들면 아버지께 막 혼났습니다. 이런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놈 하면서 너 어디 가서 욕먹는다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저 아버지한테 매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렇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그 안에서 가족과의 대화도 나누고 문제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서로 걱정이나 기쁨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이 되는 시간이 우리의 식사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요즘에 이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 너와 대화 안 할 거야 라는 인식이 요즘 팽배해지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식사 시간에 가족과의 대화를 좀 풍성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식탁 자리는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은 그들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유대인들의 식탁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특별히 살펴본 그들의 특별히 유월절 식탁이 그러한데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나는 누구인지를 반복하고 기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월절 식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늘 반추해가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식탁을 통해 사는 백성 될 건지를 다짐해가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식탁의 전승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의 식사 자리, 성찬의 자리로 변화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나누면서 쉐어했던 그 자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식탁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반복해 갔는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식탁의 질서와 식탁의 화해가 변해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와 상황들을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드러나듯이 바울의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갈라지고 찢기고 적어도 4가지 이상의 분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어김없이 어디까지 침투했을까요? 성찬의 자리,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까지 이 갈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20절과 21절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가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뜬금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세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옮겨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분명해지죠. 이것이 왜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알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이미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너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대한들 그것이 주의 만찬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된 모임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각기 따로 분열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은 교회 만찬이 주님의 만찬이 되지 못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줍니다.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20절의 말씀이 교회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분열, 또 내부적인 분열을 말했다면 21절은 성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들을 들려주는데, 자, 어떤 모습입니까? 만찬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원래는 함께 모여서 먹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오신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먼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가 지나쳐서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만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교회는 안식일 때에 성찬을 매주 행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모자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왔고요. 또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그 모습대로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잔 하나, 떡 하나, 한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식탁을 차려놓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서로 간에 식탁을,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혹 시간 있으신 분들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전승에 따른 만찬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성찬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이 하나로 한번 합쳐져 봐요. 이미 마음도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었고 실제로 먼저 많이 가져온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더 그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 마음도 없었고 같이 먹을 마음도 없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가운데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말씀에 성찬을 받으면서 함께 선포했던 말씀인데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되는 것은 조금 더 형편이 넉넉했던 한 개인의 집을 공개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같이 모일 수 있는 가운데에는 한 50명쯤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중간에 50명 모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을 둘러싸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당시의 지배 구조였습니다. 자, 먼저 음식을 풍족하게 가져온 좀 넉넉했던 사람들은 먼저 와서 몇몇 이렇게 찬양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찬양들이 좀 비교적 먼저 오잖아요, 우리들보다. 자, 제가 좀 풍족하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찬양단끼리 한쪽 방에 잡아놓고 거기서 이분들끼리 성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왔고 음식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온 그룹별로 방을 다 차지했어요. 자, 비교적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형편일까요? 노동자 계층이에요. 하인으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고 때로는 고용주가 좀 심각하게 나쁜 사람에서 일찍 보내주지 않았던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방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모여 있는데 한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나마도 조금 일찍 갔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이들의 마음도 갈라져 있고 이들의 목소리도 서로 제각각인 겁니다. 그러니 성찬의 질서를 바로 잡아갈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던 거죠. 선생님, 성찬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도대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해야지 우리가 이 교회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되는 겁니까? 라고 바울에게 겸손히 편지로 응답을 구했던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전에 바울에게 보내줬던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들려주고요. 두 번째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답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차례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성찬이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지 주님의 만찬, 그 기원되는 자리를 새롭게 들려주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바울이 전하는 성찬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 가운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세상에서 옮겨온 식탁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 세상처럼 먼저 된 자가 먼저 먹는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 안에는 이 은혜의 수단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라,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성찬도 어디로부터 기원한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을 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소중한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이 성찬을 가집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내가 주께서 주신 생명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식탁에 온전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의 떡과 잔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라입니다. 다시요, 성찬의 떡과 잔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성찬이 주는 의미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성찬의 잔과 떡,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시대 이전에 주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이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성찬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몸과 나의 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몸과 나의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어서 너희가 나의 생명 가운데 함께 머무는 은혜의 자림을 다시 한번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찬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실제 안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생명사건과 하나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하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사건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그 은혜의 기억들을 날마다 떠올리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 안에서 너희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갈등합니다. 맞습니까? 갈등 없는 교회가 있던가요? 그럼 그 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갈등 없는 교회를 가셔요. 그러면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결단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서로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있고 애쓰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좌측에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우리 안에도 우측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는 형편이 좀 넉넉한 분이 있고, 누군가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덜 넉넉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건강이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나눔의 과정은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보다듬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강한 자리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혹 강한다면 약한 자를, 내가 건강하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내가 좀 넉넉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를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찬의 의미인 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당신이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찬 가운데 넉넉히 행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들이 새롭게 새겨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니 이 은혜 가운데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의 잔과 떡의 의미를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누구와요? 이웃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주의 명령으로 받고 실천하여
성찬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 성찬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서 혹여 나도 예수와 분리되는 것은 아닐까. 성찬을 받는다고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나는 참여하는데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너무 벌벌 떨었던 무서운 기억이 나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찬이 쭉 이렇게 잔이 도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께 좀 조용하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오늘 왜 성찬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잔을 받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성찬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합당한 것은 무엇이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8절에서 자기를 살핀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핵심적인 성찬의 절차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앞서서 먼저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을 살핀다. 대개는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알아들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리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건데요, 먼저 물론 자신을 살펴야죠. 그런데요, 이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나의 죄를 점검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의 의미를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합당하게 나 자신을 살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열된 마음으로 함께 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라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합당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합당하게 연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공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내가 이 잔과 피를 통해서 누구와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갈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이, 예수와 합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 안에 동참하면 그건요, 그리스도의 잔과 피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나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잔과 그 피를,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온 열정과 소망을 다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섭잖아요. 그럼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30절에 이어서 나와요. 30절에 이어서 보면 주의 몸이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몸, 즉 교회를 살피지 않고 성도를 살피지 않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좀 넉넉한 자들은 자기끼리만 어떻게 해요? 먼저 먹고 마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고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이 되니 교회는 그래선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있는지, 내 마음이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히 세울 교회 일원으로서의 하나됨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성찬에 참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합한 마음인 줄 믿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한 아마도 그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성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못 먹거나 때로는 술 취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적인 답이 뭐예요?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이전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성찬도 하나이며 성도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찬의 의미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고픈 자가 있느냐? 차라리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으니 성찬에 와서 교회를 하나 되는 행위를 깨트리는 행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오면 오히려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너희 마음도 분열되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아니, 만찬 하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좀 익숙하십니까? 내가 바쁘다고 누구에게 빨리 서둘러 여러분 이러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우리가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합니다. 효율을 생각해서는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바쁨은 나의 바쁨으로 끝내야지 내가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도 막 서두르라고 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경제적인 것도 좀 내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마음과 시간까지 넉넉하게 내어주고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모습인 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내 동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 모자른 자가 있다면 채워주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면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그것이 혹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지각하여 바쁜 일이 좀 훼손되더라도 넉넉히 기다려서 서로를 살필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줄 믿고 서로를
위하여 연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교회에 성찬의 의미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잔과 떡이 가리키는 예수와 연합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성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살펴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번째는요,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하나가 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누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도, 그리스도와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성찬의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찬이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의 지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서로 기다리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교회하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깊이 누려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며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지체로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실한 성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오늘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누어서 주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이유를 날마다 깨닫고 본받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성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에 연합하는 자리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날마다 새기며 매 성찬 때마다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하여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성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남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서로 연합할 때에 주께서 명하신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고 주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